한 절씩 시편 24편 말씀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ter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23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순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보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장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함이 혹 내 눈에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서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 진행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의 기도의 고백은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간으로서 늘 잊지 않았던 것은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기 위치가 있죠. 자기 위치가. 근데 자식이 만약에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고 아빠 가만히 있어요. 아빠는 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아이가 알지 못하고 아나무인으로 막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제 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녀석아,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해야 될 게 있고 아빠가 해야 될 게 있고 엄마가 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볼 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자꾸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지은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를 지으신 분의 그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급선무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칫하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내가 오히려 어그러뜨리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모든 인간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나도 여호와의 것이요 내 아들도 여호와의 것이고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외에서는 없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터가 바다 위에 돼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땅 위에다가 짓는 게 기본인데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러니까 뚱딴지같이 다윗이 땅이 아니라 전부 다 바다와 강 위에다가 하나님의 터를 하나님은 세우셨다. 뭔가 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느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손 이야기할 때마다 왜 손을 깨끗게 해라 라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이를 못 박으라고 했으니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오게 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결코 살면서 내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지적당할 만한, 너 그때 그들과 함께 했지 않아, 너 그때 그들과 함께 손을 나누지 않았어, 네가 그 일에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일의 증인이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곧 그의 손이 곧 모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가 있대. 그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 청결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으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그래야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시들을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요. 마음이 청결하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은 나를 청결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젊은이가 무엇으로 정결케 하리요? 라고 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영이 청결하다. 우리가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주 깨끗한 방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내 영혼이 청결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없이는 우리는 영혼을 깨끗게 할 수가 없다. 내 육과 내 혼과 내 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 육은 육의 것을 계속 원할 것이고 내 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취미생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골프, 뭔가 내 혼이 기뻐할 만한 것을 추구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영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것 외에는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도 밥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보면 허기가 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볼 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보고 들을 때 저도 100% 느낍니다. 내 영혼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때로는요 허한 듯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어느 때는 막 계속 공격을 당하는 듯한, 이상하게도 말씀을 못 읽게 만드는 듯한, 이상하게도 생각을 못하게끔 만드는 듯한 이런 어떤 일들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는 게 내 영혼이 살고 죽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길을 쓰고 다른 건 다 해도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은 못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결국 다윗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마음과 뜻이라고 꼭 굳이 나누어서 말한다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한 것처럼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고, 또한 뜻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를 말합니다. 내 의지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 의지가 이제는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통해서 내가 혼적이고 육적인 어떤 진리를 이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은 내 혼이 그것에 선택을 해줘야 된다. 내 혼이 어떻게 보면 주님 이제는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진리를 배웠으니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저 앉지도 말고 그곳에 함께 하지도 않는 이제는 내가 뜻을 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뜻을 두지 않어요. 공부 잘하려고 내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학원에 가야지, 도서관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제 결심을 하고 뜻을 두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희가 이제 영적인 걸 깨달았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이제는 허탄한데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뜻을 두지 않겠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겠다. 뜻밖에도 지금 첫 번째는 손을 깨끗, 마음을 청결, 그 다음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고, 이제 네 번째로 거짓 맹세치 않고, 요 네 가지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라고 하면서 요 네 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곳에 설 자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끝으로 했던 말은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권사님한테나 누군가가 만약에 나 절대 이거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 것이고 절대 이렇게 맹세하는 걸 믿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면 가능하겠지만 결단코 인간이 피조물이 무엇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권사님도 살아가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는데 오늘 누구한테 만약에 맹세를 한다든지 장담을 한다든지 그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아주 자기를 모르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오만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갖다가 여기는 지금 거짓 맹세다라고, 맹세 중에 거짓 맹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듣기 좋은 맹세를 하지 누가 거짓말을 맹세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맹세를 갖다가 거짓 맹세를 하지만 다시 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세상의 복, 영적인 복 다 포함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영적인 복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한 육적인 것도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특히 양들과 소들이 막 가축이 막 늘어나고 아주 풍성해지는 이런 세상적인 분명히 풍성함의 복도 약속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할 때 의라는 것은 그 누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면은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시요 선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이 땅에서 의인은 없는데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삶을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의까지 얻는다. 그러니까 복과 의를 함께 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은 물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의라고까지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 곧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지금 다윗은 6절까지 한 결론을 내는데 바로 이런 자들이 곧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뜻밖에도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그분이 있는 곳을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끊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있는 자의 모습, 주님을 찾는 자의 모습,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7절로 넘어와 가지고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집, 거기에 있는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에 그 하늘의 문들이 진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봤더니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무슨 소리를 외치게 되느냐면 야 문들아, 얼핏 보면 문이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싶은데 문들아 너희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머리를 들고 영원한 그 문들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끔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결국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영적으로 예언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은 육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새 예루살렘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살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사실 하나님을 뵙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을 쳐다볼 때 낙심되고 답답하고 슬픈 소식을 뉴스를 듣고 할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까라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이 다윗과 같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같이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복된 고백이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생활 속에서 길을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내 영혼이 세상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그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